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뭘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배드림은 성도의 의무며 동시에 커다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분부대로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 약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 문화에서 약혼이란 결혼과 법적 효력이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한 건데 같이 집에 와서 살지를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부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아마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마리아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혼녀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을 크게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유일한 가능성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약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할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청첩장을 다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날 결혼할 겁니다. 가족 친지들에게 다 알려놓았는데 결혼할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사실이 밝혀진 것과 비슷한 거죠. 자신과 정혼하여 법적 부부가 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참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크나큰 배신감, 또 좌절감, 절망 이런 것들이 요셉을 덮쳤을 겁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첫째, 요셉이 그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이 만약 이것을 드러낸다면, 즉 공론화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는 간음죄를 범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간음죄를 범한 여인은 공중 앞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거죠.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아내로 삼는 것도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고발에서 드러나면 마리아는 매장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면 이것 또한 간음죄를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파혼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초두에 보면 이를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생각한다로 번역된 엔 디메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래서 심사숙고했다는 거죠. 요셉이 깊게 심사숙고했던 내용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의 아이의 아비는 누굴까? 좀 거칠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놈일까? 뭐 이런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배신감을 갚아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수습할 수 있을까? 매우 곤란하면서도 슬픈 사건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죽는 것도 원치 않고 모욕을 당한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가 도달했던 것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슬그머니 파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이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불의를 참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옳은 것을 똑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다르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의로움이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자적으로 무작정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만 바로 세운다고 그게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 의로움의 근본인 것입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마리아를 귀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번민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처럼 참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스스로 의롭다 자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돌아보고 사람의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의로운 방향으로 일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방안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외에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결심을 굳히는 순간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현몽했습니다. 꿈에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아멘.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런 뜻이죠. 이것은 결혼식을 올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사는 명령할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죠.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성탄 절기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은 당시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강제로 주었던 징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에게 맹공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는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이 이 유다를 보호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때 이 요아스 왕이 거절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다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오늘날의 미국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수르 제국에 파병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공격해와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도움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짜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는 약속의 징표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 약속은 사실 이사야서 6장부터 12장까지 쭉 흘러가는 예언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6장부터 12장까지 쭉 흘러가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지 그 시대의 아하스 왕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메시아가 와서라고 되어지죠. 마태는 이 예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천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었던 그 두 나라의 침략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유다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건져주고 지켜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뭐죠?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보장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 혹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이게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요아스 왕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해버린 것이죠. 그는 강대국 아수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무엇을 증명했는가? 그가 믿었던 강대국 아수르는 그를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던 아수르는 그와 남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시했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남유다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명맥을 지켜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확장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것입니다. 성육신, 성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임마누엘 약속이 유다 혈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돈이다. 돈이 있으니까 난 걱정이 없다.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난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위태위태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고 배운 게 많이 없어서 그렇고 가진 게 없어서 그렇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졌든 못 배웠든 두 부류는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그런 게 나를 지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뭘 대단한 것일까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돈이나 매덕 좀 주시지. 뭘 보내면서 그냥 말만. 그 임마누엘 해봐야 뭐 보이는 것도 아닌데 현찰도 좀 주시면서 뭐 무슨 뭐 골드 카드 같은 걸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좀 좋겠나 싶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로 믿을 적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약속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붙들은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도 임마누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처럼 이걸 무시하고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부족하고 혹은 모자란 것이 있어도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고뇌하던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
당장 결혼식을 올려서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유대인들이 당시 지었던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천사의 명령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명령한 것,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빌어서 명령한 거죠. 두 가지였습니다. 당장 결혼식에서 집으로 데려가라. 그 두 번째는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부대로 행하였다. 간단하죠.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 요셉은 간단하게 했지만 그게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의 아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있는데 결혼식을 올려서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천사가 설명을 했죠. 자, 여러분들에게 돌발 퀴즈를 묻겠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아무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이해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썼을까요? 예. 예. 성령 잉태를 당시 유대 사회가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회에 살고 있었던 요셉 역시도 이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처녀가 애를 낳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불러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들었다고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잠에서 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날짜가 안 되었죠. 근데 급하게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자기 체면,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천사가 말하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말을 하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자기 생각, 자기 체면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보통 이해가 되어야 순종합니다. 납득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문제는 이해를 하고도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어도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해를 못해도 순종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자기 권리나 체면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아기 이름 짓는 데도 들어가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권리였었습니다. 그 아기에게 대해서 처음 행사하는 권리인 거죠. 근데 이름이 하달되어 왔습니다. 예수라고 지어라. 내 아이도 아닌데
이름 지을 권리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참 의로운 사람이지만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좀 놀라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시킨 건 2개인데 요셉이 하는 건 3개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려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 이 2개를 시켰는데 이 2개 플러스 1개를 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시킨 게 아닙니다.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고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처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이것은 능동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신적인 위험으로 두렵게 하고 막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의지적인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성녀로 잉태됨,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이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가능하냐? 무슨 그런 소설을 쓰느냐? 근데 거기에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는 일까지 있었다면 그게 누구의 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말까지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세심하게 이야기한, 배려하고 행동한 덕분에 그런 오해들이 사라진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세심한 배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사오니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충격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최면이나 생각,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참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길을 막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는 한 통로로 요셉이 서게 된 것이죠.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축복의 통로로 인해서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요셉,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후에 요셉이 무슨 일을 했던 걸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전승으로는 몇 개 내려오는 것이 있지만 거의 요셉에 대해서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이름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이때 축복의 통로로 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신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대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을 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인 코데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조그만 태도의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뭐가 좌우하느냐? 돈이나 혹은 지식이나 이런 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좌우한다. 술술 읽히는 책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또 나눠드리는 것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태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오는 것이죠. 작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호의로 인해서 제가 안식년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파리라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파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오랑주리 미술관 있는지도 몰랐는데 파리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르누아르, 세잔느, 피카소, 모달리아니 등등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싶은 세계적인 화가들, 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랑주리 미술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런 분들의 작품 때문이 아닙니다. 인상파 화가의 거장,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모네라고 하는 분의 수련이라고 하는 작품 때문에 이 오랑주리 미술관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수련, 연꽃입니다. 이 연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크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저게 아주 큰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고 공간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네가 자신의 연꽃 연작을 이 파리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어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민에게 작품을 공개해 줄 것. 두 번째는 장식이 없는 하얀 공간에 흰색 벽에 작품을 전시할 것. 세 번째는 자연광이 들어와서 자연광으로 그림을 보게 할 것. 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미술관에 가서 이 작품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침을 잠깐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았더니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네의 수련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오랜 시간 앉아서 작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진 한 장 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림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사진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사진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미술관에 들어간 시간은 폐장에 가까운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볼 건지 아니면 이 수련 한 작품만 볼 건지 그래서 수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보자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네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답게 이 수련이 자연광이 비치는 곳에 전시를 하면 이 자연광이 비치는 시간이나 혹은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도록, 그림의 질감이 달라지도록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빛이 움직이고 빛의 양이라든지 각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그림을 감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앉아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오면 그림을 감상하는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인증샷 찍고 빨리빨리 그림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와서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 찍으셨죠? 하고 깃발 들고 나가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냥 퍼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그림의 문외한입니다. 그림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동안 계속 그 그림을 바라보니까 그림이 입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아까는 없었는데 뭔가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색깔이 진해졌다가 연해졌다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그림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한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각도와 양에 따라 가지고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이도록 모네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질감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는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다른 거장들의 그림들은 거의 작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충 그 앞에서 인증샷만 찍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네가 빛의 화가인지, 왜 자연광이 중요한 것인지, 왜 흰색 공간이 중요한 것인지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제서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그림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시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셉처럼 참 믿음의 사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천년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했다면 그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남겼겠습니까? 아마
그 축복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미술관에서 자신의 일정과 생각 때문에 바쁘게 다녀서 지나갔다면 그 대작을 크구나 외에는 다른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말씀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면 그는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도 내 삶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분부대로 행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분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